정호승 씨의 시인의 시입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진 게 아니다. 제목이 지푸라기입니다. 주제가 지푸라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진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켜 바람을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 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라는 시입니다. 지푸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를 지었는데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그 가치들을 좀 알아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해 보게 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지푸라기라고 생각되어지는 자신의 모습,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어느 곳에다도 유익함이 없을 것 같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같은 지푸라기 같은 자신을 어느 시인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푸라기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인 것을 부끄러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감사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나보다 더 소중한 진흙에게 함께하여서 그 진흙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내 역할이 어느 위급한 사람에게 그 생명을 보존시켜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관심 있게 지나가지 말고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전화나 요즘처럼 카톡이나 또 이메일이라도 안부를 한 번씩 여쭈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함께 공급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의 안전만을 생각하지 말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섞여 살면서 지푸라기처럼 마치 사람의 눈에 띄지 아니하고 마치 먼지를 일으켜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거기에 대한 강한 프라우드와 또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이 성도라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중반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주일학교를 첫 사역을 맡았어요. 그때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라는 말을 쓰기 대신 이제는 공식적으로는 누구누구 성도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표기도를 하거나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곳에서 전도사로 있지만 저를 전도사로 부르는 것도 좋지만 또한 성도로 불러도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것을 좀 더 그리스어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나 다른 갈라디아에서 있는 그 관점에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성도는 같은 의미이겠죠. 저는 한국 정서적인 의미에서 성도라는 말이 좋아서 저는 성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를 서로 호칭을 부를 때에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유익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많은 시련들이 오고 고난들이 오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지푸라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강하게 하였고 내가 너를 쓸모있게 하였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치 지푸라기처럼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진흙과 섞어서 단단한 집으로 만들어주고 또 어느 때는 새끼줄을 꼬아서 어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것들을 큰 짐들을 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늘 실패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늘 또 슬퍼하고 내일 또 슬퍼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그들에게 희망의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나를 구원하시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로 서로 간에 힘이 되어지고 그 신앙을 고백할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참으로 슬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간다는 그 삶이 우리가 얼마나 유익하고 행복한지를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바로 제가 이 내용을 다뤘던 것은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나눴던 것입니다. 모든 시험에 대하여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는 풍랑이 몰려오고 어느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실 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인명구조를 할 때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인명구조를 할 때 큰 파도가 오는데 그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이거든요. 우리 배는 그 파도 안에 집에 잠겨 있거든요. 마치 우리 배가 잠수함 같아요. 물속을 계속 지나가거든요. 파도가 너무 세니까. 근데 모든 선원들이요, 또 모든 직원, 경찰들이 다 한 마음으로 그 배를 신뢰합니다. 그 배가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키를 굳건히 붙잡고 앞으로만 갑니다. 놀랍도록
흑산도에서 목포까지 가는데 무사히 도착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었고 그곳에 안에 응급 환자가 있었고 응급 환자로서 위급을 다투는 사경을 다투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약 100여 명이 가까운 그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배를 항해를 뛰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때는 항해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항해를 하였고 그 항해 가운데 큰 집채만한 파도를 만날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들은 그 배에 대한 신뢰감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작은 생명을 구조한다라는 그 놀라운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푸라기도 자신의 역할들이 있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 인생이 살아있다는 그 존재 가치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던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없는 자처럼 살라.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은 늘 오지요. 그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그 안정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맞아,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또한 주님 안에 거하리.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인 거죠. 성도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근심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내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의로운 마음과 선한 마음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로운 마음과 선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하면서요, 그 인내의 결과가 늘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내를 할 때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전혀 없고 소망이 전혀 없다 하면 우리가 하는 인내가 더 이상 인내가 될 수 없었겠죠. 우리가 인내해서 모든 시험을 통하여서 인내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연결했듯이 우리가 시험을 인내로 견딜 수 있는 힘은 주를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주를 착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는 일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지혜와 의로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 가치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련이 오거든요. 모든 사람이 어려움은 오거든요. 각각의 놓여진 환경과 위치가 다르고 모양이 다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주를 의지하는 마음에서 지혜를 배우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혜를 얻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용기와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과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건 내게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 못한다 할지라도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작은 인내로 또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인내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 작은 인내를 요구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할 때 포기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할 때요. 이미 주께서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피할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로 그 자신감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 그거 감당했어. 피할 길을 가고 우리에게 더 나은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너 그 일을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내게 오는 그 시련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그 애로움 가운데, 그 어려움, 그 상황의 인내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초에서 이제 야고보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전체의 관점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의 관점에서 시험은 어떤 상황을 인내로 견디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의 관점에서는 견디냐, 인내로 있을 것이냐에 대한 초점보다는 어떤 상황에도 바른 믿음과 착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그 초점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성경을 강의할 때요, 야고보서를 강의한다고 해서 야고보서만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를 강의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강의한다는 것이고, 마태복음을 강의하는 사람은 마태복음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강의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요? 인내하고 견디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믿음과 착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감당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긍정적인 것을 전달합니다. 인내라는 단어 그 자체가 긍정적인 걸 전달을 해요. 그러므로 인내한다 라는 것은 바로 제가 좀 전에 표현했던 말을 포함하는 것이죠. 인내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다, 의로운 마음이 있다, 착하다, 정직하다,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인내라는 단어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데 인내로 자기가 그 악한 일을 끝까지 했다라고 아무도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끼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거기에 인내를 쓰지는 않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다른 소리를 써요. 독종이다, 악하다, 끈질기다 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씁니다. 인내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그 인내에는 우리에게 착한 믿음과 착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고 이것 또한 성경적 가치관이고 이게 보편적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되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참되라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어도로서 시험을 인내하되라는 말로 전환시킬 수 있겠죠. 단어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참는다, 견디다 이런 단어가 다 같은 뜻이거든요. 단지 이것을 명사로 쓸 거냐 동사로 쓸 거냐 형용사적인 표현을 쓸 것이냐 이런 것이죠. 이러한 것에 차이 있는 것뿐입니다.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되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좀 인식하기 편하기 위해서 시험을 인내하되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인내하되 시험을 참되 이것의 옳다 인정받으심을 받는 자들에게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12절은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옳다라고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만 있는 게 답이 아니라 의로운 마음과 착한 마음과 믿음을 지키면서 참는 것이겠죠. 그런 자들에게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거룩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선을 행하게 만들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었으나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 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현세. 또한 미래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꼭 참고만 있으라 라는 뜻이 아니죠.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라 라는 의미가 포함된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은 좀 전에 12절에서 말했던 것들처럼 바로 그 옳다함을 인정받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라 라는 뜻이겠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난독증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난독증이 있지만 공부에 대한 열의는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고 저도 많이 알고 싶고 저도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깨닫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지요. 남들이 아는 만큼 나도 알고 싶은 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단지 난독증 때문에 그것을 다르게 이해할 뿐이죠. 그래서 저도 인내하면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페일입니다. 이것을 인내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그것을 고쳐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해 나아가면서 인내하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1년 반 동안 인내하면서 공부했다고 생각했으나 제 약점을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제가 부족한 점을 고쳐서 어떻게 고치려고 인내하는 것보다도 그냥 인내한 것입니다. 그냥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 인내했다라고 표현보다는 참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요행을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요행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면 결국 잘 되겠지. 결국 합격하겠지. 뭐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신학교 간다는데 신학교 가는데 당연히 합격하겠지. 이렇게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많고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합격하겠지라는 그런 마음. 그러나 2번이나 신학교를 페일을 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나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은 내 기준에서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하는 데서는 발전시키는 고친다고 봐야 되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했었던 거죠. 똑같이 인내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은 합격하였고 승리의 기쁨을 얻었으나 저도 또한 나름대로 참았다고 하나 나는 개선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견디기만 합니다. 참고만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참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안에 남편의 심한 구타와 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냥 참고만 있습니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 남편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어리석은 일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께 믿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아갈 때는 그 인내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고 또 온전케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결점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점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온전히 이룬다. 그런 의미보다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과 같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내가 성도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거죠. 내가 구원을 줄 수 있었다면 내가 하는 선행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이기에 내가 하는 행위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일이 온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지푸라기 자체에서는 미흡하고 홀로 설 수 없으나 그가 진흙과 합쳐지면 단단한 벽돌이 되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큰 힘을 발휘하게 할 수 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한 키라도 자라나게 못하나 그를 한 치라도 구원시킬 수는 없으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능력의 힘으로 그가
구원받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는 복음과 내가 송도라는 그 삶의 그 가치를 갖고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고 힘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근심하며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면서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에 비웃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처럼 고민거리 속에서 푹 빠져 있고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풍파에 휘말려 살아가고 있다면 참으로 이는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복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 세우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가 불렀던 그 특성 가운데도 부릅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 버리고라도 너를 얻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행여 우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니 이 놀라운 은혜, 은총,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내가 나약하여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손을 놓지 아니하고 나를 굳게 붙들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상할 때 나를 이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와처럼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들어 매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이 어느 때는 말을 듣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라도 또다시 부모들이 그 마음을 되잡고 자녀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것들처럼 우리의 모든 부모들이 그런 것들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하셔서 또한 우리의 지혜가 이룹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이게 바로 성도가 받는 상인 것이고 성도가 받는 복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온전하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상생활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의를 행하여서 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인내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내는 강한 의지로 어떤 상황에서나 참는 것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향하는 마음으로 착함과 의로운 마음으로 그 상황을 인내로 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견디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힘, 지혜로 견딜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단순하게 참는 것을 인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서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떠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에 따라서 맡겼습니다. 이곳에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맡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시련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련. 나한테 아무것도 듀티를 안 맡기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듀티를 맡겨 쓴 거예요. 마치. 그런데 그 듀티가 내 분량에 맞게 줬다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 자녀들이 6이나 있는데요. 이 6이 있는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일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때는 각각 그 아이의 분량에 따라서 다른 일을 맡깁니다. 큰애한테는 좀 더 헤비한 듀티를 맡기고 작은 애들한테는 더 라이트한 가벼운 일들을 맡깁니다. 이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이겠지요. 그 주인도 그 재능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 말은 반대로 바꿔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작은 막내 6살짜리 애한테 장난감 넣은 통에다 넣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걸 넣거든요. 못한다고 안 하죠. 만약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하기 싫다는 뜻이겠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겠죠. 이것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모두 받았던 달란트들은 각각의 받은 그 달란트들은 각각 모양새와 크기는 각각 다를 수는 모르지만 그 주인은 그들이 감당할 거라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와 달리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물론 그 1달란트가 받은 사람은 끝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그 집에 남아서 종으로서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렇죠. 5달란트도 그랬고 2달란트도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도 갖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끝까지 인내하며 남아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겨둔 달란트를 낭비하지 않고 함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 다 맡겨둔 달란트들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함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내로 참고 그 소유를 간직했습니다. 5달란트, 그 5달란트는 잃어버리지 않고 소유했습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달란트도 끝까지 그 1달란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달란트를 인내로 지키고 있었던 자는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라 엄한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을 인내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인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떤 단어를 썼냐? 어리석다,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익이라는 것은 전혀 유익됨이 없다, 쓸모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들은 인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영광에 그 달란트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합니다. 자기가 받았던 그 5달란트를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는 영광스러운 달란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달란트들을 또다시 자신의 손에 쥐어주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달라졌을까요?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얻었을까요? 5, 2, 1 달란트를 받은 사람 끝까지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을 가져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내 인내했다라고 세 사람들은 다 말할 줄 모르나 주인에게 인정받은 인내는 5달란트와 2달란트에 쓴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1달란트는 그들에게 인내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리석도다, 무익하도다 라고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내를 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마음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제가 이 말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보라. 당신에게 이 기도를 할 때에 시련 때문일 텐데 그 시련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소속된 담임 목사님과 아니면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들과의 계속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련을 바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나도 또한 그 한 달란트를 받았던 것을 땅에 감춰두고 있지 않은지를, 송도라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송도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세상적 가치관에 휘말리고 있고 세상 풍조에 휘말리고 있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푸라기도 자신의 가치의 밸류를 알아서 자신의 역할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인가? 내가 이 상황만 견디고 지나가면 모든 것이 해피니스,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탕주의자들, 이번 시기만 끝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우리로 병들게 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 것이며 참혹한 결과를 얻어낼 거라는 것입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참혹한 결과를 얻었습니까?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라 책망을 받습니다. 주인이 처음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을 생각할 때 이 종은 무익한 종이야 라고 생각하고 한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당시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지만 최소 1억 정도거든요. 최소 1억. 1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뉴질랜드 달러로 약 12, 3만 불. 약 12, 3만 불짜리의 그 가치를 받았는데도 뭐래요?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돈으로 굳이 환산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 한 달란트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치관, 생각들, 그리고 마음들은 정말 귀한 보석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함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혜들, 작은 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그걸 귀히 여기길 바랍니다. 주인은 그 한 종이를 맡겼을 때, 그에게 시련을 맡겼을 때에, 그 듀티를 맡겼을 때 그가 감당해 주기를 바랬을 것이며 그가 지혜롭게 의롭게 주인의 뜻을 잘 알아서 분별해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신뢰감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지막에 참혹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주인의 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종이라는 신분조차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도라는 그 신분조차도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인내로 견딜 때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착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 인내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착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참는 자를 인내하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로 지켰다고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일 것입니다. 심지어 나름의 열심으로 인내로 사역도 하고 인내로 경건의 수양을 했다고 하나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과 섬기는 일과 경건의 그 수양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항상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설교,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의 설교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노트 정리하면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대한 지혜와 힘과 용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꽝꽝꽝 찍으면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인내의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에 있음을 보면 시험은 단순하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 관련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장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초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그냥 성장 안 해도 돼요. 그냥 어린아이적 수양해도 난 살아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또 경고입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너의 구원까지 보장 못 받았다. 그들이 처음에는 주인의 종으로서 살아갔으나 결국에는 그 종의 타이틀까지 잃어버렸다. 과거의 종은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그런 하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과거의 종이라는 것은